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레위기 5장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13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6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을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을 당했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되 양떼의 양껏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강해입니다. 11번째인데 속죄제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외워야 뭔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우지 않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단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경우가 대순진리인가 그냥 007 가방 같은 거 들고 그냥 깔끔하게 양장을 입고 집집마다 누르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여호와 증인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가방을 그냥 딱 들고 그 사람들은 짐을 눌러갖고 나오면 뭔 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복음, 자기들이 전하는 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말하게 만드는 것은 이단들 가보면은 반복 교육입니다. 설교보다 똑같은 것을 계속 주입을 시켜가지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수녀교인들은 말하는 능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야지 여러분 신앙이 변화돼요. 말 안 하면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믿어도 예수님 발톱도 못 따라가셨으면 예수님 기능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듣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읍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행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 행하는 방법, 말씀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다. 그럼 말씀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잘한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거든 나오려고 하거든 5가지 제사로 나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5대 제사를 통해서밖에 못 나가요. 이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5대 제사를 그러면 외워야 5대 제사를 외우고 그 제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나갈 수가 있지. 5대 제사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을 제 학교 다닐 때 배운 방법대로 가르쳐줬어요. 변소의 화, 쏙쏙. 우리 백은산이 외우지요. 변소의 화, 쏙쏙. 머리가 쏙쏙 들어가더라. 지금 내가 이거 지금 11번째 하는데도 변소의 화, 쏙쏙도 안 돼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서 변소의 화, 쏙쏙. 변소의 화, 쏙쏙. 그렇게. 그 5대 제사잖아. 옛날에 공부 안 되면 화장실 가서요. 뭘 볼일 보면서 딱 신문 봐보세요. 김배영 주사님 쏙쏙 들어오죠. 신문지 편소에 가서 신문 보고 있으면 확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를 외우는 방법이 번소,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헌제 다 외우세요. 변소에 하면 확 쏙쏙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1번째 했는데도 번소에 확 쏙쏙도 안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5대 제사는 번소에 어쩐다고요? 확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 외우면 5대 제사 그러면 그냥 번제, 소제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변소에 하, 쏙쏙.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외우세요. 외워놔야 레이기가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레이기가요 모르는 사람은 제일로 어려워요. 읽기 제일로 힘든 데가 레이기예요. 그런데 이게 알면요 최고 재미있는 게 또 레이기예요. 이야 진짜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재밌게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번소에 확 쏙쏙 해야 된다. 이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번제는 뭐냐? 번제는 예수 믿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 믿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냐면 백성이 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하나님의 자녀라 안 하고 백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3가지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3가지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어쩔 때는 백성이 되고 어쩔 때는 자식이 되고 어쩔 때는 신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나간 거리만큼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백성이 최고 많아. 야, 7에 80%는 다 백성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백성. 그러나 우리가 보면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멀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북이스라엘은 멀리 있었어요. 멀어져. 근데 그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80%. 거의 80%예요. 80%. 그러니까 결론은 백성은 거의 80%라고 봐야 돼요. 예수 믿고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이 뭐냐 그러면 번제만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는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 2절로 3절.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다고요? 2절로 3절. 목사님은 어떻게 외웁니까? 자주 하니까 외우지. 자주 하다 보니까 외우는 거지 뭐 여러분 한 번 들어가고도 저도 몰라요. 자주 하다 보니까 번제는 뭐냐? 예수 믿는 것인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번제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제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북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계시는 법궤는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천국 가기는 가지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소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지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이걸 소재의 단계인데, 소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가 좀 좁혀지는 유다인,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10에서 20%잖아요. 이 족속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족속들이다. 이 사람들은. 네, 아시아죠.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여러분 보면서 참 이게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신앙에 빠졌잖아요. 세상과 함께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지 모든 걸 예수 세상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변화도 안 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예수만 믿을 뿐이에요.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한 80%는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교회는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족속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였습니다. 두 지파. 그러니까 프로테지로 따지면 10에서 20%잖아요. 100%를 12지파로 잡을 때에 그 다음에 여기 한 2지파밖에 안 되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쪽에 살았는데 이들은 바알도 섬겼다가 예수님만 섬겼다가 이렇게 하다가 계속 그렇게 됐어요. 어떤 왕은 바알을 없앴다가 어떤 왕은 또 바알 있다가 이렇게 양다리 거쳤다가 이렇게 막 싸우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바로 신앙생활을 옳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는 남유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세속화 안 되고 나 주님이 연단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에 보내고 다시 정결하게 만들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었다. 어디서? 연단을 받아 바벨론에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단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성도가 돼야 돼. 우리 수정교회는 내가 이 수정교회 올 때 이름 안 바꿨잖아요. 그 전에 이번에 오실 이태신 목사님이 조목사 내가 부산에 있던 교회가 뭐냐 그러면 은혜로 교회였거든. 은혜로. 지금도 은혜로 교회예요. 그 이름 좀 우리가 쓰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쓰세요. 그랬더니 그건 어디냐 그러면 2학 전에 교회 그쪽에 저 창원에 무슨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리 가려고 할 때에 이제 그 교회 가서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은혜로 교회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못 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은혜로 교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수정교회 그대로 했어요. 이 수정교회 이름이요 복잡한 이름입니다. 왜 복잡한 이름이냐? 수정처럼 살아야 되니까. 수정이 뭐냐면요 신옷 입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수정교회 복잡한 교회다. 왜냐하면 수정처럼 살아야 되니까. 크리스탈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이렇게 그러니 이게 교회가 복잡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수정이라 하지 말고 밥그릇 교회 이렇게 했으면 그냥 될 건데 이름이 수정돼 가지고 이게 복잡해. 그냥 환란도 많고 맨날 매도 많고 막 복잡해. 수정. 예.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은혜로도 안 바뀌고 수정으로 그대로 지금 오는데 참 수정되기 힘듭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예.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이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수정교회니까 합니다. 너무 깨끗하게 살려다 보게 안 됩니다. 좀 먼지 있는 교회에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이름 안 바꾸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 10%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수정처럼 맑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 돼야 되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복잡한 걸 배우는 거예요. 박사님은 맨날 어려운 말만 하고 왜냐면 수정되려니까 어려운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수정. 자, 소재는 이제 뭐냐 이 소재 단계에 들어가면 약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고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성화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는 쉬운데 예수 닮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처럼 쉬운 거 어디 가서 번제되기는. 근데 예수님 닮으려니까 오른밤 심으면 왼밤 되라 그러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디까지요? 심리를 가주라 그랬지. 겉옷을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그러지. 구우는 자에게 구워주라 그러지. 핍박하는 인자를 위해서 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지. 그래야 뭐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마태복음 5장 59절로 45절은 자녀의 거리입니다. 자, 소재부터는 어디 거리라고요? 자녀의 거리. 자녀의 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거리,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지만은 왜 이렇게 자녀가 된다 구분해놨냐면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깨닫게 알겠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리가, 자녀가 백성보다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왕에게, 대통령에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녀의 거리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 소재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왜 그냥 고운 가루가 돼야 되니까. 고운 가루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가루. 부서지는 거 파세요. 파세. 나를 그냥 맷돌에 넣어갖고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 부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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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자리까지 가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까지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 온전이라는 말이 뭐냐? 닮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는 쉬운데 예수 닮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첫 번째 소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부서지지 않냐면요, 안 돼요. 네, 자, 소재가 되는 증거. 소재가 왜 돼야 되냐면요,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 소재가 돼야 돼요. 화목제가 뭡니까? 연화. 자, 부숴가지고 고운 가루를 부숴가지고 거기 기름을 넣고 향을 올려서 떡을 만들어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소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려면요, 예수 닮아야 화목해요. 마귀 닮아갖고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의 모습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닮아지는 부서졌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화목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세 가지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화목제는 간과 콩팥과 내장을 드리라고 했어요. 자, 왜 이 간과 콩팥과 내장의 기능은 뭐냐면 내가 나쁜 것을 다 없애줘야 돼요. 할렐루야. 화목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희생해야지 화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안 본 척.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자기 주장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주장하면요, 반드시 이혼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왜 여러분 이혼 안 줄 아세요? 옛날엔 남성 위주 사회에서 엄마 여자가 다 희생했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3년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되라. 그리고 시집 한번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 그게 부모님들이 시집 보낼 때 가르쳤다니까. 그렇게. 그게 뭐냐면 희생을 하는 거에 가서. 그 집 지키려면 네가 거기 가서 죽어야지 그 집 산다. 그래서 이혼율이 높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혼 안 했던 거예요. 이혼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자식을 지켜야 되니까. 그 폭행 같은 남편에게 맞아가면서도 지키고, 남편이 술만 먹고 다니면 그냥 손발이 터지도록 일해갖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그랬다니까. 희생. 그게 뭐냐 그러면요, 내장 콩팥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콩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 화목이 있지. 지금처럼 신혼여행을 지금 10명이 가면요,
6명이 이혼한다잖아요. 지금 퍼센트로. 어느 정도 이혼을 많이 나가면요. 한 달에 구 하나가 없어진대. 얼마나 많이 이혼해버린가. 그냥 가족이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때문에 이혼하는가. 그걸 보니까 치약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 치약 때문에. 치약 때문에. 왜 치약 때문에 이혼하는가 봤더니 치약 짜는 법 때문에. 마누라 남편은 뒤에서부터 짜는 걸 배워갖고 왔는데 마누라는 가운데를 팍 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여보 치약을 가운데 짜면 안 돼. 뒤에서부터 짜. 이게 마누라가 아이 아무 곳이나 짜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냐고. 아니 뒤에부터 짝짝짝 짜야지 보기도 좋고 저 전략도 그러지. 아니 그 전략을 하면 치약에 돈이 얼마 된다고 막 이러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냐 그러면 누구 집에서는 그렇게 배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배웠다. 누구 집은 잘했냐. 그래갖고 나중에 부모까지 끌고 들어왔냐 여기다가. 네 부모냐 내 부모냐 갖고 내가 나중에는 이제 주먹이 날아갔다가 왔다 해가지고 이제 폭행죄로 고발을 해고 이제 여러분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화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입을 짝짝 소리를 내냐 이제 근데 짝짝 소리 내게 먹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짝짝짝짝짝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거든 짝짝이. 저도요 밥대기 여기 붙이는 거 지금까지 안 고쳐져요. 어떻게 밥대기 여기가 자석에 붙어가지고 먹다 보면 여기 하나 붙어있어. 여보 그러면 내가 바로 합니다. 요즘 여보 그러면 여기 붙어있느라 어떻게든 밥대기가 말이에요 지 안에 입에 들어갔다가 여기 갖다 붙는가 몰라. 참 신기하잖아 신기해. 우리 집사람은요 한 번 붙은 걸 못 봤어. 어떻게 였는데 여기 안 붙고 푹 들어가. 나는 였다 보면 여기다 붙어있는 쪽에 붙었니 이쪽에 붙었더니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화목이. 그러니까 밥대기 붙었으면 여보 그래 괜찮아 떼주면 될 텐데 당신은 어디 나가면 그 밥대기 붙어있으면 되겠냐고 잔소리 시작하면 이제 2시간 동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대기 하나가 2시간 동안 또 그러면 내가 밥대기 붙은 내 자유다 그리고 싸워 붙으면요 또 법원에 가자 찍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아야 되냐.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러고 이제 해야지 되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과 콩팥과 내장이 든든한 교회들이 화목하는 교회임을 믿으십시오. 내장과 간과 콩팥이 있어 그걸 드리는 교회가 제사를. 만약에 수정교회가 계속 유지돼 간다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고 그냥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지. 전부 감각 공부와 내장이 없어 보면요 독소가 이제 나중에 전부 퍼져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앞으로 나올까 몰라요. 화목지가 내가 보면 어려울 것 같아. 다음 세대에 가면 화목지 없어요. 왜?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 때부터 참아라 네가 희생해라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참지 마. 가서 사버려. 내가 책임져 줄게. 부모들이 그러고 애들이 참지 않네. 얼마 전에 중학생들이 담배 피우는데 어떤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껌깍깍 씻고 가다가 보면 그 아저씨를 난리를 쳐본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누구를 나무라야 되겠어요? 그 아저씨를 나무란 거야. 와가지고 요거로고 네가 우리 아들이 피우든 말든 니까지 뭔데 와서 그러냐고 해서 그 나무란 아저씨가 막 부모까지 갑자기 공격을 해. 지금 이런 시대에 간과 콩팥 됐다가는 다 맞아 죽어요 전부 다가. 그러니 이 사회가 이렇게 배운 애들이 교인 되면요 안 참습니다. 못 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와서 자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는 자녀의 거리까지 가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재 한 몫이 부서지고 간과 콩팥이 되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신부된 거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소재와 화목제가 돼야 속죄제의 단계에 갈 수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신부의 거리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뭐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뭐냐면 보면 그 성 안에 북한거든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양에. 그 안에 예루살렘. 거기는 뭐 몇 프로밖에 10%밖에 못 살아요. 거기는 몇 프로밖에 못 살아. 다 못 살아. 우리는 천국 가서 거기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14절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 이게 예루살렘 성 안이거든요. 그러나 행실이 나쁜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진짜 수정교회가 돼서 성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들어가냐? 5% 안에 들어가야 돼요.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속죄제와 속건제가 돼야 되는데 속죄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 속죄제란 말은 뭐냐 그러면 하마르티아거든요. 말씀을 빗나갔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빗나갈 때 계명 중 하나를 범할 때에는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성품 담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이걸 뭐 데무트라고 히브리어는 그러죠. 담다라는 거예요. 예수 닮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 닮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수정교회도 예수 닮은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서 있는 목사도 예수 안 닮았어요. 어쩔 때는 성질도 나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아직도 못 닮아가. 그러나 주님 재림전까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까지 자라가라. 닮아라. 닮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담는 성품을 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하는 건데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 닮은 성품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는 그분 닮잖아요. 닮는데 그 닮음이 닮았다는 걸 어떻게 이웃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붙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부예요, 부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가 하나님 다 사랑한다는데 이웃은 저를 미워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이 속죄제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면 속건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 증거는 이웃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이 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웃을 비방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하지 않고 허물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죄제의 모든 1절의 허물, 2절의 허물, 3절의 허물, 4절의 허물, 5절의 허물, 6절의 허물, 13절의 허물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됩니다. 매 절마다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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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물. 자, 허물이 뭔지 아세요? 파라푸토마신이라는 이 원어는 이 뭐냐 그러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계명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자범죄는 허물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물은 내가 말씀대로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것도 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는 뭐냐 허물의 죄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허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 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해결됩니다. 행위를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났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허물의 해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허물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말씀을 떠났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을 빗나가면 이것이 허물의 죄가 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해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속죄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안 고치면요 허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요 혼인잔치는 못 들어가요. 섬 안에 허물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허물을 두루마기를 빨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행실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행실 회개. 성도의 옳은 행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첫 번째 세 가지,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5절로 6절에는 네가 아무 일에 잘못했다고 생각이 나면,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복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이 허물이면 잘못을 시인해야 돼요. 시인 안 하면 절대 안 바꿔집니다. 내가 무엇에 일에 내가 잘못했노라 이렇게 하라 이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허물이 해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보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근데 뭐 말만 원래 해야 되냐 해갖고 다물고 있으면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는 자복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요 말로만 하는 거는 속죄죄가 아니에요. 아 성경에 그랬지 여보 잘못했어 그리고 또 바로 그날 가서 또 해. 그거는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자복하고 난 다음에는요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8절 11절에 자 화목제 제물은 비둘기를 때는 목을 비틀어 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고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을 비튼다든지 고운 가루 이거는 뭐냐면은 말씀을 이 기름을 안 본다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요. 아이고 뭐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나는 못 오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떠났을 때는 내 의지로 해야 돼요. 알겠지요? 하기 싫어도 그것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라 목을 끊어버리라 이거요. 목을 삐뚤어가고 확 끊어버려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옛날 우리가 강감찬 장군이 기생집에 늘 다니까 말이 이제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네가 나랄 위에 큰일 할 놈이 그 기생이나 하고 되고 놓으면 되겠냐 맨날 하지 말라게 아버지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뒷날 말을 탔더니 눈 감고 잠깐 졸았는데 말이 그 집에 가버렸어. 그 진짜인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나라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이 칼을 빼고 그 좋은 사랑하는 말을 목을 치워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기생집에 안 갔더니 삼국을 통일한 그런 분이 됐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말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은 뭘 어떻게 해보라고 목을 비틀어서 꺾어버려야 됩니다. 알겠지요? 그만큼 하지 마라 이게. 싸우라 이게 이제 하지 마라. 그치? 두 번 하지 마라. 여보 하지 마세요. 여보 미안해 안 할게. 그랬으면 안 하려고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안 할게 해놓고 또 하고 안 할게 해놓고 또 하고 그러면 그거는 속죄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 붓지 말고 유황. 이건 뭐냐면은 이 속죄제에 우리가 주님 닮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성령이 나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40일 금식하면 된다고 안 돼. 성령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억지로 안 하려고 억지로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 의지에 달려있어요. 내 의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속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미워하려고 몸부림을 치야 돼. 내가 내 의지로 그렇게 해야지 성령의 은혜로 바꿔지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됩니다. 이러고 아주 안 하면요 하나도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 원리를 첫째 원리는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원리.
입으로 시인하라. 잘못됐다고 아무 일에 잘못됐다고 자복하라. 자복하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복만 하고 말을 하는 말입니까? 이제는 막 목을 꺾으라는 말입니까? 목을 꺾어갖고 김시정님 말목을 치듯이 가지 마라 이게 그 정도로 각오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대로 있을 줄 있습니다. 안 하려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그 정도 내 의지로 안 하면 도로 제자리 돌아가 버립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겠다는 정말 순교적 각오가 내가 해야 바꿔지지. 그냥 막 알아서 그치 이렇게 안 바꿔진다는 말을 비둘기 목을 비틀어서 꺾어버리라. 거기다가는 성령의 역사가 그걸 의지하지 마라. 네 의지를 갖다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세 가지 잘 들으세요. 죄에서 벗어났으면 말씀으로 돌아오는 데는 첫째, 시인해야 됩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자복하시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목을 꺾으세요. 그리 가려고 하는 다리몽둥이를 부르세요. 네? 네? 눈을 파버리세요. 성경에는 눈을 파버리라 그랬어요. 네? 성경에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파버리고 한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얼마나 무섭게 들었는지.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확 잘라버려라. 어느 조폭이 핫도 요하사가 예수 믿었는데 그거 나왔거든요. 손가락 잘라봤다니까 제가 조끼로 갖고. 그렇게 그거 잘리라는 게 아니야. 그럼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여러분.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의지를 손을 자른 만큼 안 하려고 해라 이거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끊어지지 안 끊어집니다 이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아가는 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닮아집니다. 아 이거 주님 닮은 거 아니구나 그러면 먼저 자복하고, 두 번째는 뭐냐 목을 꺾어버리고, 세 번째는 내 의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룰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와서 도와주십니다. 이 원리를 꼭 쥐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